자, 88문입니다. 부활이 있고 난 후에는 곧 무슨 일이 있는가? 자, 답입니다. 부활이 있고 난 후에는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모두 깨어 기도해야 하며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봤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죽음, 사망을 우리가 겪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신, 의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과 정신, 한마디로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은 그대로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래서 부활할 때 있죠. 그 시간이 그 상태에서는 그리 길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깐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내가 오래도 예수님 천년 후에 오실지 만년 후에 오실지 의아하라. 그래서 내가 그냥 만년 동안 그냥 무덤 속에서 흙 속에서 그냥 묻혀 있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은 다 썩고 부패해서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때 천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고 그대로 안전하게 하나님의 품 안으로,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러죠. 죽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딱 우리가 그와 같이 그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부활이 있게 될 때, 이때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부활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부활이 있게 될 때 천사들, 여기에서는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죠. 그 다음 사람들도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된다. 그러나 그 최후 심판의 날, 이 마지막 종말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등불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89문도 보겠습니다. 시작. 심판날에 악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자, 답을 읽어봅니다. 심판날에 악인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명백한 증거와 그들 스스로의 양심에 충분한 확증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두려우면서도 공정한 정죄의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그리고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화로운 교제와 성도들과 모든 천사들로부터 멀리 지옥으로 던져져 육체와 영혼이 함께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형벌의 고통을 영원히 받을 것이다. 목사님, 저도 가끔 이 영원한 심판을 생각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생각나면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주여,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때때로 문득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 자랑과 내 어떤 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행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복음을 거스르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 스스로 해봐요. 근데 그때마다 이 지옥의, 여기 보면 일어났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지옥에 던져져서 마귀와 그 사자, 그러니까 이 마귀의
부하들,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그 지옥불의 형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좀 약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게 너무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정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금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뭐 좀 전에 잠깐 뭐 예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인공지능 이제 여러분 한 10년 후 돼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 열립니다. 한 5년, 그 과학 전문가들은 한 5년 정도 생각하더라고요. 2030년 벌써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컴퓨터 과학 기술과 양자 기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해 가지고요. 우리 그 연세 많으신 어른 성도님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지금 살아갑니다. 지금 그게 벌써 지금 어떻게 보면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포털이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사실은. 예? 암도 그 연세대학교에서 중입자 가속기 같은 걸로 그 우리 그 저기 자매님이 연세대에 있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 중입자 가속기가 있대요. 그럼 그걸로 하면요, 말기암 환자가 살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말기암 환자가 그거 한번 치료하는데 7천만 원 정도 든대요, 한 번 할 때. 아니 근데 7천만 원이든 10억이든 간에 아니 사람이 살아난다 그러면 그거 뭐 아깝겠어요? 그죠? 뭐 이런 세계를 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뭐냐면 영혼의 가치, 영적인 것의 실제성을 잊어버리고 이 물성, 소유, 우리가 그런 걸 뭐 물질을 숭상한다, 숭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자칫하면 우리가 성도들도 유혹이 되고 빨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될수록 우리는 더 복음의 순수한 진리를 붙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믿음, 그리고 이 육체의 생명과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생명과 삶도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이거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은 나그네의 세상이고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심판, 악인들은 왼편에 서게 되고 또 그들의 양심에 충분한 확증, 근거, 그래서 그들에게 공정한 정죄와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그 했던 말조차도 심판받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뭔 의미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은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이 그 뭐 대충 넘어가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하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 말은 마지막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주적 심판을 행할 때는 아무리 작은 거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율법 공의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정죄와 선고가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화로운 교제, 또 성도들과의 영적 교제,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영적 천사들, 이런 천사들에게서 격리가 돼요. 격리가 돼서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에서 육체와 영혼이 함께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에는 영혼만 가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다시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몸을 갖고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불의 뜨거움은 상상해도 끔찍하죠. 무섭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만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